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2절 말씀, 거짓에 속는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신자가 거짓에 넘어가는 순간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관원과 하인들을 대조하면서 지도자가 가진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거짓을 명확히 분별하고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관원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지배권을 가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는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라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 그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지도자가 거짓에 속는 것과 하인들이 악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 지도자가 속으면 하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도자가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아랫사람들은 자연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지도자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볼 것 없이 죄를 짓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만든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힌 지도자 중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자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자신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이방 민족들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고통을 겪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죠. 왕이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도자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거짓에 속아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잘못된 정보가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에 넘어간 지도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만약 지도자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요? 지도자의 위치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는 이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의 명령을 들었다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명백히 드러나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명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지자였어요.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지도자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진리의 기초에서 거짓과 진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것으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을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가르침들이 교회를 둘러싸 공격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귀신들을 내쫓으면 죄도 안 짓게 되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병도 다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거짓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리에 따른 가르침과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 가르침을 뒤섞어 놓았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대가를 뒤섞어 놓은 엉터리 가르침인 거예요. 만약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막아내지 않는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게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일꾼인 성도가, 교회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일꾼이시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분별해 주시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해석해서 그 본래 의미를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범까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른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막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